10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14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 새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저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다. 그리고 내용상 비탄시에 해당을 합니다. 비탄시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느냐에 대해서는 그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긴 한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동굴에서 이렇게 피신하고 할 때 그때 쓴 시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용상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아마 그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다윗이 이 시편 141편에서는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하냐면 악인들과는 이제 교제를 안 하겠다. 악인들과는 끊고 의인들과의 교제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참된 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과만 자신은 교제를 하겠다. 이러한 자신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악인들에 대한 저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공의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좀 다른 거예요. 같은 것 같지만 약간 다른 느낌, 결이 달라요. 하나님, 저 나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좀 어떻게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판단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다윗의 그 신앙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이제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자신에게 좀 찾아와 주십시오.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2절을 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와 손드는 것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고,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회를 보더라도 대부분 손을 들고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 예배한다, 경배한다,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다는 것은 그 향기를, 향을 피워가지고 이제 향기가 올라가는 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란다는 거고, 나의 손드는 것, 또 나의 기도가 라고 볼 수도 있고, 나의 예배가 또는 나의 제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기도와 제사,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 결국은 언어 생활, 말에 실수가 없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참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야. 근데 그때 자신의 입을 언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달라고 간구한다는 것은 혹시나 불평하거나 혹시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혹시나 다른 사람 저주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자신의 그 말에 실수가 없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참 우리도 본받아야 돼. 우리가 좋을 때는 그냥 마냥 좋은데 또 안 좋을 때는 막 짜증내고 특히 입에서 그냥 해서는 안 될 소리 뭐 구분하지 않고 막 뱉잖아요. 그게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말에 힘이 있고 이 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은 곧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나쁜 영이 나쁜 말이 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아니라 다른 스피릿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이 입술을 그리고 말을 잘 조절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될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자, 마음도 그리고 행동도 악에서 떠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마음이 악에 기울이지 않도록 그리고 행동도 그들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행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간구해요. 즉 여기서 말하는 진수성찬은 유혹거리를 말합니다. 행악자들이 말하는 유혹. 야 이거 요거만 하면은 한탕 그냥 한몫 잡는 거야. 이런 유혹. 야 눈 딱 감고 하면 쉽잖아. 응? 아무도 몰라. 즐길 수 있어. 이런 진수성찬은 결국 그들의 악한 사람들의 유혹거리를 말합니다. 미혹하는 거. 응?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악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를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빠지지 않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5절을 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자, 사실은 5절은 난의 구절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몇 가지의 그 해석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좀 난의 구절이긴 한데요. 자,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 자, 4절에서는 악인들과 내 마음이 악인들의 마음과 내 행동이 악인들의 행동과 같지 않게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게 이렇게 간구를 했고요. 그리고 진수성찬, 그들이 칭찬하는 거, 이런 거, 악한 사람들이 꼬시는 거, 이런 거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간구를 했고 5절에서는 무슨 말, 그것과 비교해서 의인으로부터 악인에게는 어떤 진수성찬을 제공받고 입에 발린 소리를 듣고 칭찬을 받고 또는 유혹거리를 이렇게 듣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그러나 의인이 하는 충고와 또는 채찍질과 회초리라도 자기는 의인이 하는 것은 받겠다. 그러니까 악인과는 교제를 하기 원치 않고 의인과는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데 의인으로부터 심지어 매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좋아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은혜로 여기겠다.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처럼 나는 좋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인의 책망과 채찍질을 자는 은혜로 여기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의인들이 혹시나 재난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나를 때리고 즉 나를 훈계하고 나를 매를 때리고 하더라도
의인이 혹시 어려움 당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매를 들어도 열이 나고 자식들이 화를 내는 혈기를 내는 판인데 선생님이 나 잘되라고 회초리를 들어도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의인이 나를 때리고 책망하고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좋은 의미라도 나쁜 말을 하면은 충고하면은 듣기 싫은 게 우리의 어리석은 인간의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겠다. 이게 다윗의 신앙관이고 다윗의 믿음의 어떤 포인트예요.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지 않았나. 자, 그래서 4절에서는 악인들과는 교제를 나는 안 하겠고 멀어지고 싶고 의인들과는 의인이 나를 매 회초리를 들어도 또 책망을 해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럼 결국은 의인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또는 선지자, 제사장, 오늘날의 목사님 이럴 수 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라고 봐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채찍질을 하고 나를 충고하고 나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으셔도 나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셔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절을 봅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그 던져졌도다가 이게 수동태인데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비유예요. 당시에 지금도 아랍 세계에서는 그런 형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죄진 사람들의 형벌 중에 높은 바위산에 올라가가지고 바위들이 밑에 많은데 거기서 내려 떨어뜨려서 죽게 하는 그런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재판관들, 지도자 계층들, 통치자들, 지배자들, 근데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악한 거짓된 그런 지도자들을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6절 후반부에 보면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결국 이 말은 다윗의 말을 여러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어그리하고 동조하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듣는다는 것. 근데 결국 이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신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면서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지파들까지도 그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그 남쪽 지파뿐만 아니라 북쪽 지파들도 다 왕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추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다윗의 말을 다 들었다는 거죠. 동조하고 그렇게 이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자, 7절을 봅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수트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다. 요것도 약간 난해 구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해골이 우리가 누구냐? 악인이냐 의인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이 달라요. 의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거고 의인이. 근데 여기서 이제는 앞뒤 문장으로 봐서는 악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데 그래서 악인이 근데 자기네 1인칭 직접 화법으로 이제 말한 거예요. 우리의 해골이 자신들이 수월, 지옥 입구에, 음부 입구에까지 흩어졌다. 사람이 밭을 가서 흙을 부서뜨림 같이 그런 아주 완전히 내 영혼과 육신과 심신이 다 부서졌다는 거죠. 멸망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해골이 지옥 입구에까지 흩어졌다. 악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렇게 심판받을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 요 마지막 3절에서는 다윗 자신이
행악자들, 악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함정에서부터, 그들의 덫으로부터,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보시면 8절을 보시면 3중 3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면서 이제 간구를 하는데, 8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주께 향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한국 성경에서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 고정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주께 향한다, 뭐 의미가 말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완전히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딴 눈, 곁눈,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에게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눈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고정시켜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자, 피한다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빈궁한 대로라는 것은 악인들에 의해서 자신의 영혼이 수치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좀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자, 9절은 두 번째로 또 강조하는 것은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 자, 악한 사람들의 행악자들의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 구원해 주시기를 3중 강조하면서 3번에 걸쳐서 이제 강구하는 건데, 마지막 10절에서는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해달라. 그리고 자신은 온전히 그 그물에서 피하게 해달라. 그래서 여기서 올무나 함정이나 그물,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오늘날로 말하면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또는 사단에 의한, 또는 넌 크리스찬들, 아주 악인들이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올무나 함정이나 그물, 덫을 파놓고 빠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하는 그런 상황 전체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시편 141편에서 다윗은 악한 사람들, 저 사람들 하나님 죽여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자신은 악한 사람들과 내 마음과 행동, 말까지도 나는 거리를 두고 떨어지겠으니 의인들과 친해지고, 근데 그 의인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해도 나는 그 의인 편에 쓰겠다. 이러한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편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자기는 그런 상황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 앞에도 올무나 또는 함정이나 그물 같은 것들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무를 만들어 놓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물을 쳐요. 거기에 걸려서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지위를 빼앗고, 명예를 빼앗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인생길에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의 이 141편의 기도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저희들의 그 지혜와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그걸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1절에 시작하는 대로 내게 좀 와주십시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게 공의대로 정의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불의를 행하고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올무와 그물과 함정에 빠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런 다윗의 마음이, 또 이 다윗의 이 시편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운 때를 만나시거든. 다윗도 지금 그런 어려운 때 쫓겨다니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간구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러한 함정과 올무와 금을 만나시거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윗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꼭 사용하시고 써먹으셔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악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의인들과는 친해지고 의인들과 교제를 하겠다. 의인 편에 서겠다. 그 의인이 자신을 책망하고 채찍질하더라도 질책하더라도 자신은 의인 편에 서겠다. 또한 행악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교훈받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올무와 그물과 함정, 또 수치,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건져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저희들도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